아까 제가 이제 회기동에 그쪽에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이제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매주마다 이게 찾아갔던 식당집이 있어요. 매주마다 갔던 식당집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대순진리회를 35년 동안이나, 대순진리회 알죠? 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가방 메고 아줌마 둘이 나타나가지고 참 보기 있게 생기셨어요. 뭐 그러면서 뭐 제가 산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대순진리회 아니면 이제 대순진리회에서 싸워서 쫓겨나간 대진성주회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35년 동안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지,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들으면서 그냥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말씀 그대로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건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 잠깐 간증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상담을 좀 했었는데, 인천에서 학생 상담했는데, 이 학생이 그 수업 시간만 되면 중학생인데 그 모든 책과 노트를 다 찢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찢고 칼로 막 다 오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 손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카트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얘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나보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뭐 말을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애가 그냥 자존감 하나 없지. 말도 전혀 안 하지. 상담을 하려면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이제 그렇구나, 너는 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말을 전혀 안 하고 막 계속 막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뭐 구슬리고 조금 얘기하다가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빠에 대한 상처. 이 아빠가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오면 막 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그리고 엄마를 엄청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개패듯이. 그리고 이제 그 필 받아가지고 너무 때리다가 너무 필 받으면 어떻게 이제 주방에서 식칼 꺼내가지고 이제 엄마 죽인다고 막 욕을 해가면서 무슨 년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아빠를 말리는데, 말렸다고 이제 이 아들도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빠에 대한 증오심으로 몸이 꽉 차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 일단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데, 그런데다가 또 엄마가 맞고 피 터지게 맞고 있는 그 엄마를 가지고 자기가 도와주고 살려주지 못한다는 그 자신의 그 무능력과 무력감,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아이인데, 내가 이제 그런 아이를 계속 만나다가 조금씩 이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 너네 집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 누구겠니? 그럼 자기는 이제 분명히 자기 엄마 얘기를 할 줄 알겠지. 너네 아빠야. 너네 아빠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엄청나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왜 저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 너네 아빠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줬는데, 얘가 복음을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빠랑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빠랑 친해지면서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나중에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게 아니고 뭔가에 잡혀있구나, 뭔가 마음과 생각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빠가 이해되어지고 아빠가 진짜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슨 뭐 이슬람교, 많은 종교 중에서 그 중에 나는 기독교가 좀 맞는 것 같더라, 불교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식의 믿는 게 아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한 종교를 택해서 믿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네 종교는 나쁘고 내 종교는 좋다, 그런 수준 낮은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인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것이다.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이 조금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할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이 없으면, 예를 들면 내 나름대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 하다 보면 자꾸 넘어가죠. 뭐에? 세상에 넘어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내 생각에 내가 섞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가르치고 준 걸 갖다가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해도 되지만, 남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걸 갖다가 그게 내 입과 내 표현력으로, 내가 늘 쓰는 말로 그게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정리되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여기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뭐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세대를 대부분 사람들이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왜 나쁘지? 별 의구심 없이, 별 의심 없이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세상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고 또 사단의 문화고 뭐 이런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아무 의심 없이 막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 유명하지만 우리 홍대 앞에 가보면, 홍대 거리에 보면 이게 뭐 타로점 하는 데가 쭉 있잖아요. 뭐 한 10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냥 재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재미로 하는, 호기심에 한두 번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냥 호기심에 한두 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걸 찾아가서 거기서 묻고 거기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점쟁이 무속인한테 찾아와서 거기에 내가 답을 넣고 거기에 내가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네.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그러면서 오늘 2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오늘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저는 숨어서 그냥 목사님을 안 보이게 조용히 숨어서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답장을 줬죠. 그게 네 생각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네가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은 답이냐, 아니면 그냥 네 머리 생각으로 그냥 혼자 생각해서 나한테 보낸 거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라. 하나님은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뭐 밖에 나가서 몸으로 뭘 뛰어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행동으로 해야 되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또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이 결정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제일 잘했냐면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적군하고 싸우러 갈 때 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군과 싸우러 나갈까요? 나가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늘 질문했어요. 우리 생각하면, 아니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건 내가 막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당연한 걸 뭘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키려면 당연하게 맞서 싸워야지, 그걸 뭘 하는 게 질문하냐. 그건 생각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다, 기도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매번 전투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내가 저 전투에 참석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늘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 블레셋 족속을 네 손에 붙였다. 늘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 답을 얻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저 민족과 싸우라 그랬고 저 민족을 내 손에 붙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싸우니까 모든 전투마다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은 백전백승.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냐? 자, 왜 먼저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우리 새이도 그렇지만 어릴 때 딴 거 안 먹였어요. 아이일 때 뭐 아유 삼겹살 맛있는데 하면서 어린아이한테 막 삼겹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 젖만 먹으면 딴 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왜냐? 엄마 젖 안에 모든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딴 걸 뭔가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도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수많은 랩런트들이 뭐 이렇게 어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제 뭐 고등학교, 특히 이제 대학 올라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랩런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훈련도 잘 막 청소년까지 막, 그래도 엄마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 아래 있다 보니까 뭐 훈련도 다니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막 나태해지고, 또 대학에 가면은 또 문화가 또 이게 술 문화잖아요.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MT 가서 술 먹고, 또 무슨 동아리 모임 가서 술 먹고, 근데 모였다 하면 또 술 먹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놓고 또 술 먹고, 이제 늘 이런 문화가 대학 문화다 보니까 자꾸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만 안 놓쳐도, 진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일주일 동안은 계속 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뭐 선배들 강요해 술 먹고 뭐 또 지가 좋아서 술 먹고 뭐 어떻게든 하더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주일 예배만 그냥 잘 이렇게 드려도 그 랩런트는 분명히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보다 또 내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가지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풍성한 이제 포도가 열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도 된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먼저 될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죠? 공격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네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뭘로 가장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거 똑같이 겉보기에는 양인데 속에는 늑대야. 마찬가지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무슬림,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이슬람교 얘기했는데, 이슬람교 시초가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가 어느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그게 바로 이제 코란이거든요. 이슬람에서 주로 쓰는 그 코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야.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해준 건데, 그게 지금 그 마호메트는 천사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메모해서 그걸 받은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걸 가지고 그게 이제 코란이고, 지금 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코란경을 읽고 그 코란경에 따라 행동하고 이제 각종 테러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먼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고요. 또 그럼 말씀은 어떻게 되냐?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깊이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을 먼저 계속 쪼개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보면은 월요일에는 강단 말씀의 서론, 화요일에는 본론의 1대지, 수요일에는 본론의 2대지, 목요일에는 본론의 3대지, 금요일에는 결론 말씀,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기도 수첩.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이 먼저 전체 우리의 혈관의 피처럼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그러니까 복음 받을 때가 맞든지 아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이게 그 기도하면서 중요한 시간표를 딱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양육은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양육을 해야 되죠.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재생산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양육의 가장 모델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따라오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어부가 되어서 열심히 사람을 많이 낚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까 되어지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거 보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 기적을 보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끼리 남았을 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죠. 제자를 통해서 막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 전까지는 계속 보기만 하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막 죽은 사람도 막 이렇게 세우고 그 정도로 이렇게 기적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이제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랬습니다. 뭘로 드리냐?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기쁘신 뜻 뭐죠? 사람 살리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가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